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거룩한 주일에 또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또 주의 말씀을 들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대중교통이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예배당에 모인 우리 모든 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쩌러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가 이 한 주간에도 넘치기를 진심으로 소망을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권력을 좋아하죠. 그래서 두 사람만 모여도 권력 서열을 매기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또 자기 사람들을 또 중요한 요직에 앉혀서 자신의 어떤 그 정치적 능력을 나타내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많은 나라에서는 국가 지도자들은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그 지도력을 박수를 보낸다고 하죠. 독일 총리의 그 지도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무티 리더십이라고 하죠. 이 무티 리더십이라는 단어를 처음 쓰신 분이 작가로 율리 체라는 독일 작가가 있는데 2014년도에 그분의 저서에 앙겔라 메르켈 총리하고 이렇게 대담을 하면서 마치 엄마가 아이에게 엄마가 다 해줄게, 너희들은 그냥 지켜만 봐, 이렇게 이런 어떤 그 평안함, 그리고 엄마의 어떤 그 든든함을 느꼈다고 하면서 이제 무티 리더십이라고 써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메르켈 총리의 그 지도력을 무티 리더십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그 세계의 그 권력자들을 보면 참 다양한 그 스타일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어떤 강력한 중앙집권 형태, 그리고 또 권위주의, 그래서 그걸로 또 정치하는 스타일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의 의견들을 또 취합해서 또 정책으로 만들어 추진하는 그런 화합형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다른 사람들의 말은 듣지 않고 자신이 내린 결정만 따르도록 또 요구하는 그런 독재자 스타일도 있죠. 그렇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 시대를 초월하여 또 과거나 또 지금 현재나 미래의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지도자상은 아마 섬김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섬김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께서 잘 보여주셨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33년 동안의 삶은 섬김이시죠. 모든 것들을 다 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그 예수님의 생애의 가장 빛났던 부분은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모든 인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삶은 어떤 지도자들에게도 중요한 모본이 될 정도로 온 인류에게,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최고의 모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원하는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마가는 그 10장의 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라고 했는데, 거기는 베레아 지역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레아 지역을 떠나서 유대 광야와 그리고 또 요단강 건너편으로 예수님은 가셨다. 그러니까 유대 지경으로 가서 또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것은 바로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이 아닌가. 그러면 예수님의 마지막 삶은 예루살렘일 수도 있다라고 사람들은 추측을 하죠. 그래서 마가도 그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에 3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다라고 분명히 기록하므로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한 주간을 6월절 그 마지막 한 주간을 지내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선지자들의 예언처럼 순교하실 것으로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은 이제 이거를 32절부터 34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그 계획을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죠. 하지만은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항상 보폭을 맞추면서 걷던 제자들이 이번에는 예수님하고 보폭을 맞추지 못하고 자꾸 뒤처져 가면 있고 예수님만 혼자 멀찍이 이렇게 앞으로 가고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됩니다. 왜 그랬을까를 보면은 분명히 32절에서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지만은 그러나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주님의 오른쪽과 그리고 주님의 왼쪽에 저희들을 앉혀주십시오라고 자리 청탁을 하는 것을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 이거는 권력 서열 2위, 3위나 되는 굉장히 높은 자리죠. 근데 사실 제자들은 이 그 권력 서열에 좀 민감했었고 또 그들끼리 계속 토론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이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세상이 새롭게 되다라는 것은 새로운 세상이 온다라는 것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내가 왕이 되어 이 새로운 세상을 다스릴 때에 너희들에게는 12보좌를 주겠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는 왕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내 신하가 되어 이 세상을 다스려라 하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이 마태복음 19장의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당신이 죽으실 것을 알고 자신이 죽으심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실망하고 낙심할 것을 아시고 용기를 주시고 격려를 주시기 위해서 영적으로 내가 죽더라도 너희들이 결코 포기하지 말고 나와 함께 있었던 그 삶을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말씀들을 세상에 나가 전파하라라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제자들은 이 보호자에 딱 꽂힌 거예요. 예수님이 왕, 그 왕의 자리, 그리고 12보좌, 그러면 우리 제자들이 각각 한 자리씩을 차지하는구나. 그러면 누가 권력서열 2위가 될까? 3위가 될까? 누가 꼴찌가 될까? 여기에만 제자들이
관심을 갖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서로 눈치 보고 있는데 아니 야고보와 요한이 와서 예수님께 지금 권력 서열 2위, 3위 자리를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마가는 야고보와 요한이 요청했다라고 했는데 마태는 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또 요청했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마가와 마태가 약간 기록 차이가 있을 거라고 우리는 추측을 하지만은 그러나 두 형제와 어머니가 그러니까 세모자가 예수님께 지금 청탁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쉽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예요. 얼마만큼 사랑을 받았냐면은 마지막 유월절에는 예수님의 품에 누워서 예수님, 누가 예수님을 팝니까? 하고 물어볼 정도로 예수님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예요. 그리고 12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항상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따로 뽑아서 늘 어디를 가든지 항상 예수님을 보좌하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야이로의 딸 12살 된 무남 동료가 죽었을 때도 예수님은 그 세 사람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 이야기하실 때도 그때도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최측근에는 이 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사람 중에서도 권력 서열을 또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들은 최고 연장자인 베드로도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다가 옆에 있는 나머지 또 9명의 제자들도 그 세 모자가 예수님께 지금 청탁하는 것을 듣고 지금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자꾸 뒤처지면서 막 이런저런 말들을 막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가시다가 제자들이 이제 자리 다툼하는 것을 아시고 재촉을 하죠. 빨리 내 옆으로 와라. 그리고는 이제 묻는 거예요. 너희들이 길거리에 오면서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토론을 했느냐 하고 질문을 하지만 아무도 제자들은 자리 때문에 다퉜습니다라고 말을 차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아시죠. 그래가지고는 이방의 집권자들이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권세를 부린다라고 42절에 말씀을 하시죠. 42절에 이 집권자는 통치자를 가리키고 고관은 왕의 권력을 맡은 사람들을 가르치죠. 그러니까 세속적인 의미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을 이렇게 하대하고 또 직급이 높을수록 낮은 사람들을 이렇게 함부로 다루는 그것이 일반 정치의 모습이지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높은 자리일수록 더 겸손하고 그리고 포용하고 그리고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섬김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근데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가 내가 어떤 지도자가 될 것인가 또는 내가 어떤 성도가 될 것인가 우리는 한번은 깊이 묵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나쁜 권력자와 좋은 권력자의 차이가 내 안에 무엇을 담고 그대로 행동하고 있느냐의 차이라고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즉 나쁜 권력자는 과도한 권력으로 자만에 빠져서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고집스럽고 교만한 모습을 이렇게 스스럼 없이 나타내는, 그러나 또 좋은 권력자는 어떤 자기의 의견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면서 배려와 포용으로, 또 나와 어떤 성격이 다르거나 또는 정치 성향이 달라도
이렇게 함께 품고 장래를 의논할 수 있는 지도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이제 세상을 향한 지도자의 모습이라면은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나와 의견을 달리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 사람을 내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나와 의견이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그것을 귀담아 듣고 또 함께 또 그 중간 접촉점에서 만날 수 있고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를 통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12 제자들에게 얘들아, 앞으로 너희들이 지도자가 될 건데 이런 지도자가 되라 하면서 이 말씀을 주셨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12 제자들에게 어떤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지금 교육을 시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에게 세상 권력적인 모습으로 지도자를 키운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거를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사역 초기에 12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그들에게는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들에게는 병자를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들은 이방으로 가지 마라. 너희들은 사마리아로 가지 마라. 너희들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집으로 가라 하고 파송을 하셨어요. 이것은 뭐냐면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도자면은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메시아는 누구예요?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고 물질적인 번영을 주는 그것이 바로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였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보인다면 제자들에게도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방으로 파송해서 예수가 왕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권능과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을 행하면서 오직 예수만을 경배하고 따르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스스로도 당신이 가지고 있는 권능, 그 능력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병자들을 고치시는 데에, 복음을 가르치는 데에,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만 쓰신 거예요. 자신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 할 때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기를 내맡기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공명심에 어떤 으쓱해 보이려고 하는 제자들을 재촉해가지고 바다 건너편,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등 떠밀듯이 떠미셨던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런 모습을 보이셨는가? 바로 다윗의 고백을 완성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시편 68편 5절에 보십시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이 시편 68편은 다윗의 묵상시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자기 성에다가 머물고 있는 이 다윗성에다가 한 자리에 마련해 놓고 이제 법궤를 모셨어요. 그리고는 출애굽 이후 모세 시대부터 자기 통치의 이 초기 시대까지를 쭉 묵상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조상들의 아버지가 어떻게 인도했나, 또 그 믿음의 조상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묵상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고백한 것이 뭐예요?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가난하고 연약하고 무시당하는 그 소외 계층들의 대변인으로서 그들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시는 아버지라고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인 거예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셨어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예수님은 과부와 고아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셨어요. 낮고 천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래서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지도자가 되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 원하는, 또 그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를 알게 되는 모든 성도들을 통해 원하는 주님의 지도자의 모습은 바로 소외되고 힘없고 병들고 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웃는 그런 모습의 지도자를 원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내가 지도자가 됐을 때가 아니라 바로 지도자로서의, 아직 내가 정식 지도자는 아니지만 지도자로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런 삶의 모습들, 이런 믿음의 모습들을 보이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이거를 볼 때에 저는 결론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한국 기독교가 지금 굉장한 그 위기에 빠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정책을 이해하려 들지 않고 또 모두의 안전과 건강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내가 사역하고 있는 이 교회에만 어려움이 없으면 된다라는 그런 그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모습으로 모두의 노력이 물거품 되게 하는 경우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일전에 코비드19 관련 뉴스를 읽다가 제목이 이렇게 나온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교회, 이제는 지겹고 역겹다. 어떻게 이런 말들을 세상 사람들이 서슴없이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였을까? 방역수칙과 집단 모임 자제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방역수칙을 전혀 지키지 않고 또 함께 모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스크는 아예 착용하지도 않고 가까이 앉아서 찬양하고 또 통성기도하고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전염됐는데 그 병의 어떤 효과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 사람 저 사람 또 이 지역 저 지역 다니며 또 활동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지역 전체를 어렵게 하는, 그러면서도 또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를 또 핍박하려는 음모다, 아니면 예배를 방해해서 기독교를 와해시키려는 시도다, 온갖 그 거짓 뉴스들을 유튜브에다가 올려놓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이기적이 됐을까? 왜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앞장서서 지역 주민들과 또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에게 어떤 지도자로서의 어떤 안심시키고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못할까 하는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기독교인, 비기독교인 편가르기에 우리는 나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 어려운 난관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을 모아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교회가 불신자들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그들에게 안심을 시켜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을 하나 인용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보다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우리가 아무리
똑똑한 척하지만은 하나님의 그 지혜보다는 훨씬 못 미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는다면은 정말 서로 겸손할 수밖에 없고 서로 섬길 수밖에 없고 나를 낮출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을 것이다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보호자, 이 한단에 꽂혀서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싸우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는 모두 도망갔던 오합지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임했었을 때에는 그들은 서로 교회의 책임자가 되지 않으려고 서로 양보했고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에 힘썼으며 복음 전파만 위해서 권능과 능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자들만 탓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대에 나 자신도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있는가?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 성도의 모습,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꼭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다고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교회의 지도자여 세상에 주의 영향을 끼쳐야 되는 하나님의 사자임을 믿는다면은 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지도자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내 잘못으로 인해 주변을 불편하게 하는 거거나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오늘 전파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 한민교회가 이 주변에서 어떤 교회의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그것을 바로 깨닫고 또 바로 또 실천하는, 그래야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